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휴강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오늘 찾아뵙는데요. 그 사이에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보도에 따르면 영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초겨울 날씨 같아요. 아직 가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급하게 겨울이 막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구약 28번째 성경이면서 이제 소선지서 첫 번째 성경인 호세아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을 보면서 호세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의 중심 인물이자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렇게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이제 첫 번째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나눠지는데, 이것은 제가 선지서 대선지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지자들의 어떤 권위나 또는 능력, 역할이 더 커서 그를 대선지서라 하고, 또 그 대선지서에 비해서 소선지서들은 역할이나 비중이 적어서 그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책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렇게 그 4명의 선지자들은 대선지자고요. 대선지서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대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차이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등장하는데, 이 호세아가 이 책의 저자라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여기 호세라고 했네요. 아자가 빠졌네. 네, 오타입니다. 이 호세아는 1장 1절에 따르면 브에리의 아들이고, 또 1장 3절에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거든요. 음란한 여인, 거의 창녀 수준인 음란한 여인 고멜의 남편이고, 또 이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 사이에 이남 일녀 자녀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식구죠. 한 가정이 5식구네요. 5식구. 네. 가족 수가 많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이남 일녀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관련 성경 구절들을 밑에 쭉 인용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연대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기와 좀 연관이 있겠죠. 1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통치할 때 호세아가 선자로서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이 통치할 무렵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서로 그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남유다의 어떤 왕들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유다 왕 시스기야 때까지 생존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만 호세아가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제가 그 남유다의 4왕들의 그 통치 시기를 괄호 안에다가 적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서부터 686년까지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이 바뀌면서까지 생존해 있었고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마치 1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한 명만 왕이었을 때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나라래요. 선지자 사역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로보암 2세는 BC 782년서부터 753년까지만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유다 왕들은 시스기야까지 이렇게 통치 그 기간이 매우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마도 사역을 그 시작을 해서 시스기야 왕이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릴 때까지 생존해 있었지만 사실 그 북이스라엘은 시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 기간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로보암 2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 왕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 이름만 나온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 때만 선지자로서 활동한 게 아닙니다. 유다 왕 시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그 당시 때까지 호세아가 그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또 활동도 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또 갈리거든요. 그 6명의 왕이 호세아가 맨 마지막 이제 왕인데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왕들이요, 통치간이 짧으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6명 왕 중에서 4명이 살해되고 1명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격변기였죠. 이제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망해져 가는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곤두박질하듯이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져가는 그러한 또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뭐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둘 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말기 때 쓰임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지만 아모스가 먼저, 그리고 호세아가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비교하면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러한 시대 선지자입니다. 네, 기록연대는 어쨌든 그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린다는 게 좀 너무 길어졌던 것 같네요. 다음은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변심과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 돌아섰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 그러니까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런 우상 신에게로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배교, 이스라엘의 그 배도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시는 거죠. 짝사랑.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타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외부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렸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가는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가 만연해 있던, 팽배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그 우상 숭배와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 타락상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죠. 뭐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더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던 거죠.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아서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더 좀 나은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시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또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런 경고를 다 무시하다가 결국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과 또 타락상, 죄악상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급속하게 몰락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다음은 내용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제목을 붙인다면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그래서 음란한 아내는 고멜이고요. 그리고 신실한 남편은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고멜은 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할 수 없는 여자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신앙이 정말 신실한 정숙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 이 음란한 이 창녀와 같은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요. 이 결혼을 누가 하라고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참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도 참 엉뚱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음란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겪는 그 아픔, 괴로움, 고통을 너가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절절히 그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사실 난처하고 입장이 곤란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겠고 어떻게 저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느냐, 뭐 저런 선지자는 선지자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도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모와 그런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선지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노릇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호세아와 고멜 그 부부의 이제 뭐 결혼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고멜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호세아를 선지자를 떠나서 외간 남자와 또 바람을 피우고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데려와라, 이런 그런 또 지시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그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 사이에 벌어지는 이 그 모습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대로 사실은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간음에 빠져서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들과 바람난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영적 간음죄에 빠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또 심판도 경고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호세아서가 이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런 줄거리적인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좀 흐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이 호세아서의 특징과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관계는 여호와와 영적 간음죄,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이건 뭐 제 앞부분에서 제가 그 내용 구성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일부러 결혼시키심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간음죄에 빠진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그 고멜 사이에서 낳은 이남 일녀의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녀가 이스라엘인데요, 아들인데, 이것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아합 왕의 그 집안을 이제 심판하실 때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르엘이라는 그 평지, 그 평원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의도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했듯이 이제는 예후의 집도 심판하겠다. 예후 왕조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인데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인데 히브리어로 그 부정어가 로예요. 로. 그래서 롤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아들이에요. 로암미인데 이것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부정어가 앞에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원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냐? 그럼 나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원인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무엇으로 진단을 하냐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원인을 진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촉구하죠. 여호와를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타락과 우상 숭배의 그 죄를 가져왔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지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결국은 택함을 받은 백성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상을 신으로 알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하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도 물론 열심히 습득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잖아요. 힘써. 그러니까 뭐 대충 알려고 하지 말고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웁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야 돼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신앙의 그 후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압시다,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됩니다.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은 이제 인애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우리가 룻기 배울 때 강조했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 하니까 뭐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안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료 고매를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오라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서 그 돈을 주고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몸값을 지불할 때 지불하고 사오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죄인을 이렇게 구속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 구속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것도 죄인이긴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죠. 그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만 이 구속이라는 게 사실은 그 경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원래는 이제 노예를 산다라는 거거든요.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산다, 그런 의미가 이제 구속이라는 건데, 뭐 구원이랑 좀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은 그 의미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적인 표현, 특히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이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그 문학적인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문학적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는 그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배반하고 우상을 쫓았는데,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가령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은과 금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알지 못하고 이게 그 가나안 신인 바알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곡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답답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망각하고 바알신이 준 거로 생각하고 바알신에게 바친다. 참 이건 완전히 뭐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였죠. 이때가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던 그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 그게 복입니까? 뭐 이따가도 그 교훈에서 살펴보겠지만 저주죠, 저주.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더 타락했으니 결과적으로 그게 저주가 되고 만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습니다. 이 14장에 가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죠. 선지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이제 죄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그 상반된 두 메시지가 선지서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7번째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겠지만 크게 4가지만 좀 두드러진 교훈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겁니다. 간음이 뭐예요?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랑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불륜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긴다?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변심했는데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그 지독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이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잠깐 지금 뭐 제 태블릿에서 알림이 와가지고 음악이 아마 여기 또 녹음이 됐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3.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는다면 풍요로움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포도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금과 은도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모르고 바알이 준 것이라고 잘못 알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복을 굉장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떡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멀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저주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안 받았었으면 더 나을지 몰라요. 부자가 안 됐으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텐데 오히려 부자가 되다 보니 뭐 모든 게 다 넉넉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나와서 뭐 의지하고 뭐 구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해요. 그 부가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며 살아가요. 하나님 망각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랬던 그 풍요로운 축복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저주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런 시행착오로 우리가 또 밟으면 안 되겠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배우게 되는 4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책을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길지 않습니다. 14장이지만 내용은 짧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